오늘은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높고 고상한 과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장 높고 고상한 과제.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날 왕궁에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쇠로 수갑된 그 수갑 때문에 상처 입은 손목으로 법정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차고 있는 족쇄에 쇠소리를 울리며 그의 손을 높이 들고서 보라색 옷과 금으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차려입은 거만한 귀족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오직 그날 바울이 그들 앞에 섰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수였던 다소 출신의 한 작은 로마 시민권자 유대인이 그들을 영원히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던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백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또 총독 벨릭스, 대제사장 아나니아, 변호사 더둘리오,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 보르기오 베스도, 아그리빠 왕, 버니게 왕비, 네, 이런 그런 귀족들. 이것은 마치 어떤 상류 사회의 파티에 초청된 사람들의 명단 같습니다. 아마도 이 이름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텐데 누가는 초대교회의 활동과 바울의 재판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동안에 그는 유럽과 전 세계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감옥 냄새가 나는 바울은 왕들과 법정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갖고 그 아버지의 눈과 심령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변호를 마쳤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자기가 쭉 자기 변호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임금님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들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그 위치에서 정말 모든 것을 바라보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교하게 하나님의 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서 한량없는 성령이 부어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크고 강한 세상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말하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정교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복음 진리에 더 열려있는 무명의 적은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무명인 그 사람들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려고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시편 119편 46절에서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개역 개정으로 보면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기자가 마치 그렇습니다. 담대함과 순종은 이런 증거의 열쇠입니다. 왜 우리가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구원을 받을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 그들에게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뭐 하라고요? 말하도록. 그래서 말하는 것이 부르심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것은 어떤 것보다 높고 고귀한 과업입니다.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영광스러운 사명에 여러분이 나와 함께하기를 초청합니다. 아멘. 이 본캐 목사님의 초청에 우리는 예스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대통령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탄핵 소추되어서 최상목 그 분이 이제 또 권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권한 대행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대행이죠. 뭐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위치에서, 그분의 그 역할을, 우리가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직무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직무유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 하라고요?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얼마나 이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간청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아가서 정말 무명인에게 다가갈 뿐만 아니라 또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고, 권세 있다라고 해서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동정심으로 가득한 이 마음, 그 하나님의 눈과 심령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일에 나를 헌신합니다. 이는 어떤 일보다도 더 높고 고귀한 일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고귀한 일, 정말 중요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런 높은 권세자들의 그 일을 대행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의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심고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내 세상에서 잘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